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정기훈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상예님을 모신 천재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도 천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던 부여의 영고나 동예의 무천이 상계님께 천재를 올린 제천 행사라고 하던데요.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천재의 역사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부여의 영고, 동예의 무천, 역사 시간에 무던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천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선 먼저 천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재 문화는 신교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의식, 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방한민족은 천재 문화를 통해서 삼신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신상제님께 천재를 올려서 창생의 안녕과 번영 이런 것을 기원하고 또 상제님의 뜻을 이렇게 내려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황국 배달 조선 시대 이래 우리 한민족은 하늘에 계신 이 삼신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이 천재를 가장 성스러운 문화로 이렇게 받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조선 시대 때는 매년 봄과 가을 그래서 봄에는 음력 3월 16일 날 대영절이라고 하죠. 강화도 마리산에서 천재를 봉행하고 또 10월에는 개천절 백두산에서 대천재를 봉행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뭐 부여 뭐 고구려 이렇게 쭉 삼국시대 내려와서 이제 고려시대까지 해서 뭐 팔관의 연등회 이런 것도 사실은 불교 행사가 아니라 이런 제천 행사였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 뒤에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천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음주 가무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신바람 나는 대제전 장을 이렇게 열었던 거죠. 이런 그 신나는 그 천재 문화가 바로 한류 문화의 원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서울 덕수궁 앞에 있는 그 황구단에서 황구대제를 이렇게 올리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황천상제라고 쓴 위패를 모시고 천재를 지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천재가 한류의 원형이면서 어찌 보면 그냥 인류 문화의 원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문화의 원형이 면서도 우리 그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한 게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의 하나님 신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례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또 문화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 천재 문화의 본질을 또 까고 들어가면 이게 삼신상제님 신앙으로 이제 압축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삼신상제님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명이 계속 각인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속의 다양한 호칭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인류의 시원 종교인 신교에서 부르는 공식 호칭이 이제 삼신상제님인데 삼신상제님을 줄여서 이제 상제님이라고 했던 거고요. 상제님이라고 하면 이제 천상의 하나님이다 해서 그러니까 제자가 지금 우리가 임금님 제라고 알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 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천상 보좌에 인간의 모습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갖추고 대우자의 통치자로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제라고 호칭하면서 받들어 왔던 그 제전, 그 천재인데 근데 그게 이제 각 문화권으로 흩어지면서 호칭이 조금 이제 덧붙여졌는데요. 유가로 가면은 상제란 말 앞에 호천이라고 붙여서 호천상제라고 하늘 천자 위에 해 일자가 붙으면 게 호자인데 그게 밝을 호자도 되고 희다 호자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광명을 상징하는 이제 호칭이 되고요. 도교로 넘어가면 옥황이라는 걸 더 붙여가지고 옥황상제님이라고 우리 하는데, 그러니까 뭐 호천상제다, 옥황상제라고 우리가 불러온 게 이제 동양의 어떤 정식 호칭인데요. 그렇게 떠받들면서 우리가 지극히 했던 의례가 이제 천재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 천재 문화의 주인공이 이제 삼신상제님이시죠. 그런데 이 상제님에 대한 호칭이 참 여러 가지 참 별칭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요. 상제님은 또 천재라고도 불렸죠. 광개토 태왕 비문에 보면은 이제 천재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천재, 하느님의 아들. 그게 이제 천자다 이런 거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천신이다, 뭐 천왕이다, 또 천주님이다 여러 가지 호칭이 있죠. 천신이라 그러면 모든 신을 다 거느리는 이제 최고의 하늘에 계신 최고의 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뭐 천왕이다. 뭐 일본에서 천왕이란 그 호칭을 가져다가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천왕이란 말은 모든 신을 거느리는 천상의 제왕이다 이런 뜻으로서의 하느님의 별칭이죠. 또 뭐 천주님이다. 그러면 천지의 주인 되시는 분. 이게 지금은 이제 카톨릭의 하느님의 호칭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본래 이제 하느님은 그냥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인류 문명사에서 문화사에서 쭉 이렇게 보면은 그 하느님에 대한 공식 정통 호칭은 바로 상제님, 삼신상제님, 상제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모시는 그 대표적인 문화가 천재인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그런 천재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겠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가 결국 천재의 역사인데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황국 시대 이래로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은 이제 천재를 올림으로 해서 하늘에 계신 상제님에게 어떤 믿음과 공경을 이제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신앙을 잘해온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받들어서 하나님도 감동한 민족인데 천재는 고조선 22대 이제 색불로 당군 때 제문 같은 것도 이제 훑어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상제님한테 패백을 바쳐서 나라의 어떤 부강, 백성들의 번영을 기원하면서 상제님 은혜에 감사하는 어떤 국가 행사였던 걸로 그게 이제 태백에서 사망광경 본기에 아주 소상하게 그려져 있고요. 그 천재를 올린 뒤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이 어우러져가지고 그 음주, 가무, 놀이 그게 이제 아주 제전의 장인데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뻑뻑한 그런 제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뒤풀이, 놀이를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어떤 태일의 한마당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 뭐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올림픽이 그 천재 문화의 그 아주 현대판이죠. 네. 자,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조선 때는 단군 성조께서 매년 봄, 가을에 천재를 이렇게 거행을 하셨죠. 음력 3월 16일에 대영절이라고 해가지고 30상제님을 크게 환영한다, 맞이한다는 날에 강화도 마리산에 가서 천재를 봉행하고 10월 상달에는 백두산에 가서 봉행을 했던 거고요. 그 하늘의 제사 지내서 근본에 보답하는 의식을 이제 규원사회에서는 다 뭐 단군 때부터 됐다고 기록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부여의 영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서 배우는데 예맥은 무천, 그다음에 고구려는 동맹.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비단 우리의 기록만이 아니라 그 보면은 이제 삼국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라거나 후한서에 가면 이제 동의전에 그 묘사가 아주 인용물이 정확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후한서 같은 거에는 동의열전의 무천에 대해서 보면 항상 10월에 하늘에 제사 지내고 주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췄는데 이를 무천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고구려 동맹에 대해서는 귀신과 사직과 영성의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며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대규모로 모이는데 이를 동맹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볼 때도 저 페스티벌이 너무 이제 진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써놓은 거죠. 마치 이렇게 여행 가서 그렇게 기록한 기행문처럼. 그게 우리의 유서 깊은 역사의 문화입니다. 네, 뭐 추석이나 설날도 고대 그 제천 의례에서 유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뭐 추석이나 설날도 어떤 천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천 의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늘을 숭배하고 제사하는 의식인데 공동체 질서를 이제 잡고 어떤 집단 행위의 일환으로 추수감사제 같은 느낌의 이제 행사였는데 대부분 그래서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이렇게 행해졌고요. 뭐 사만의 경우에는 5월 수립달, 뭐 10월 상달에 각각 거행을 하기도 했고, 뭐 이제 부여의 연고는 또 이제 약간 12월에 했는데 그게 약간 수렵사회 전통을 그대로 간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뭐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성격은 이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통해서 집단의식적인 축제를 하고 추수감사를 하면서 축제를 하고 그래서 뭐 발로 땅을 높거나 낮게 이제 밟으면서 손과 발을 이제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는 어떤 군무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 농경의 풍요를 이제 북돋는 어떤 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고조선의
있었고 신라 때도 영일현이라는 곳에서 그 일월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만이 아니라 해와 달 별에게도 제사를 지냈고 그러니까 고구려 그다음에 뭐 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그 이제 고려나 이제 조선 시대에는 그게 환구단 원구단에서 하는 이제 천제로 이제 이어졌던 거고요. 그게 이제 끊어졌다가 이제 구한 말에 대한제국이 설립되면서 이제 천제를 올리면서 다시 이제 부활이 됐던 건데 결국 그래서 이 제천시라고 하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장이었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군사, 사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죄 지은 사람을 풀어주기도 하고 대통합, 국민 대통합의 어떤 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고대 국가 초기 왕권은 제천 의식을 통한 종교적인 어떤 권위에 기반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으면은 국가 경영이 안 됐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라의 농사가 안 되면 그 군주의 책임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하늘과 밀접하게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모든 걸 이렇게 빌었던 거죠. 그래서 그 흔적들이 지금 남아서 지금 추석과 설날에 이런 제사 문화, 차례 문화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천재 역사 속에서 이제 고대 이후에 이제 삼국 시대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이 천재가 거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끊이지 않고 이렇게 거행이 된 거죠. 네. 고구려 시대 보면은 광개토 태왕 또 을지문덕 장군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마리산 또 백두산에서 천재를 올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려 시대 때 이제 행촌 이암 선생이 이제 충무광의 명을 받아서 마리산 참성단에 가서 천재를 올렸다. 이게 이제 또 태백열사 고려국 공개에도 이제 그 기록이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던 팔관회. 이게 우리 이제 불교 행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원래부터 내려오던 제천 행사거든요. 송사 고려전에 보면 고려가 하늘에 제를 올리고 숭신에 제하는 제천을 팔관회라 칭한다. 송나라에서도 이제 그렇게 기록을 이렇게 뭐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이런 제천 행사를 하더라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사 저료를 보면 고려 의종이 이제 용왕과 천신이 환멸하고 백성과 만물이 안녕하도록 했던 신라의 선풍을 따라서 팔관회를 시행한다 이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쭉 내려오던 그것이 그대로 제천 행사가 팔관회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연등회. 우리 뭐 초파일날 보면 연등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문화가 다른 어느 불교 국가에 가도 연등 행사 없거든요. 그렇죠. 꼭 우리나라 불교만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연등이 뭐냐? 바로 신교 문화에서 광명을 숭상하는 광명이라는 것은 신의 실상이다 하는 그런 사상을 그대로 문화로 이렇게 드러낸 그 연등회의 전통이 제천 행사에서 쭉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전부 등을 밝히고 축제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그것이 이제 불교 문화에서 그것을 차용을 해서 연등회를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 연등회도 사실은 제천 행사의 연속 역사 속의 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 같은 그 외세의 간섭으로 천재를 지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명나라에 사대하면서 천재를 지내는데 그 제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천재 문화가 그 조선 초기까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조선 태종 때의 중신이었던 병계량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방 조선은 단군이 시조로서 대개 하늘로부터 내려왔지 천자가 봉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린 천손 민족이다. 뭐 고매 자식 이런 거 아니다. 하늘에 제사하는 예가 어느 시대에 시작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천여년이 되도록 이를 고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아주 호방하게 상소하는데 태조 강원대왕 또한 이를 따라 더 공곤하였으니 신은 하늘에 제사하는 예를 폐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데 그러니까 그 세조 때까지, 그러니까 세조 때까지도 국가적인 규모로 원구 대제를 봉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천자국으로 행세하던 명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나라가 이제 천재는 이제 천자국이 올리는 거다, 천자가 올리는 거라고 하면서 조선의 천재를 일찍 그만 이후로 이제 우리가 제천 행사가 이제 기우제 내지는 초제라 그래서 별에 하늘의 별에 올리는 제사로 이제 격화돼서 거행이 됐었는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조선에서 살았던 천재 문화가 이제 1897년도에
고종 황제께서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빠져나오셔서 8월 14일 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독자적인 연호를 쓰시죠. 건양이었는데 그걸 광무로 이렇게 광명과 어떤 상무 정신, 광무로 선언을 하신 다음에 한 달 뒤인 9월 17일 날 그 대한제국을 선포하시면서 그 환구단에서 상제님께 이제 천제를 지내면서 황제의 자리에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게 지금 그 대한제국의 정신적인 출발점이면서 지금 우리가 국호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그 근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웨스틴 조선 그 조선호텔 자리에 원구단을 복원해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면서 황제 등극을 알리는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의미를 역사 시간에 꼭 가르쳐야 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구대제를 올린 것이 끊어진 한민족의 천재 문화의 맥을 되살린 거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우리가 소생술할 때 가장 짜릿한 게 맥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건을 생각을 해야 돼서 굉장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자본주의에 우리가 휩쓸려서 그런 거 다 뒷전인데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돈을 그렇게 중시해서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인데 뭐 옛날에는 환이라고도 하고 백환, 백원. 근데 그게 우리가 원구단, 환구단 할 때 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둥글다는 뜻에서 취향된 거긴 하지만 우리에게 모은 복록을 주는 것이 그렇게 천재진에서 상제님한테 축복받아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그 인식이 좀 이어져서 우리 화폐 단위가 원인 것도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대한제국의 그런 천재 문화가 일제에 의해서 또 뿌리 뽑히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상제님께 올리던 이런 천재가 우리 증산도의 치석 문화로 복원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 천지의 주인이신 이 상제님과 태모님을 모시는 그 증산도 신앙문화의 꽃이 이제 치성인데 치성이라고 하면 가정과 이제 도장에서 하늘 재단에 지극한 정성을 올리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래 동방 한민족의 문화에서 6,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교 문화의 그 신단수, 그러니까 소도 제천 신앙의 전통 오래인데 그거를 현대화해서 구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듯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천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황국 이래로 9,000년간 이어진 장구한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더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천재를 올린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천제를 올리는데 어디에서 올렸을까? 이제 상고시대 우리 조상들은 아무 데서나 천제를 올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도라는 특정 장소에서 이렇게 천제를 올렸습니다. 초대 단군 왕검께서 그 천제를 올린 장소를 이제 삼성기상에 보면은 불암지산 단목지어다. 그러니까 불암산 단목, 박달나무 단자. 그러니까 박달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고조선 최초의 소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 고조선 11세 도예당군 때는 아주 뭐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12명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뽑아서 국산소도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선택한 그런 소도라고 해서 이게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13세 흘달당군 때도 전국에 소도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했고 또 24세 연나당군 때도 소도를 증설했다. 이런 기록들이 당군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세 도예당군은 특히 이제 소도 둘레에다가 박달나무를 많이 심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초대 당군 왕검께서 그 박달나무 거기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천제를 올린 그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고조선 시대 이전에 배달 시대 때는 환웅천왕께서 백두산 쪽으로 이주를 해 오셔가지고 삼성기하를 보면 태백산정 신단수화,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서 이렇게 천제를 모셨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 신단수, 그 신의 나무. 그런데 그 신단할 때 단자가 역시 박달나무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이 소도와 같은 이 천재를 올리는 종교적인 성지는 이미 배달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고조선이 그 재정일치 사회였으니까 소도에 박달나무를 심고 또 당군께서 제사장으로서 또 소도에서 천재를 올렸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근데 아까 11세 도회 당군은 이제 소도의 주위에 박달나무를 많이 심게 했죠. 그런데 그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큰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나무를 환웅상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환웅상. 그 이름을 웅상이라고 했거든요. 웅상. 그 당시에는 이제 초상화나 사진 뭐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달을 여신 환웅천왕의 그런 그 업적과 그런 은덕을 기리기 위해서 그 환웅천왕에 대한 그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제사를 모실 때 웅상을 모시고 했다 이거죠. 근데 웅상은 가장 큰 나무다. 산해경에도 보면 이제 숙신이라는 나라에 백민이 북쪽에 있는데 흰옷 입은 그런 백성들이 사는데 그곳에는 웅상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또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이 소도의 나무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소도에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중에서 가장 큰 나무를 택해서 환웅을 모시는 제사하는 그런 웅상으로 이렇게 삼았고 그 소도는 아주 신성한 지역으로 해서 금줄을 이렇게 메어가지고 금줄 문화 있잖아요. 네. 뭐 일본에도 있고 우리 뭐 애 놓고 난 다음에도 그렇죠. 금줄 치고 하죠. 이 삿된 것이 범하지 못하도록 네네. 하는 거. 그리고 소도를 훼손하면 아주 이제 금고형에 처하고 그다음에 죄인이 이 신성한 땅 소도에 도망을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잡아오지 못하는 완전 치외법권 지역으로 이렇게 정말 그 문화 속에서 소도를 이곳은 삼신상제님께서 오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한 그런 문화들이를 그 당시에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웅상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불교의 우리 대웅전인데 이제 원래는 그게 환웅을 모시던 그것인데 이제 불교 문화에서 흡수를 하면서 그게 이제 대웅전으로 바뀌었는 이런 문화적인 것들도 또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단수도 그렇고 대웅전도 그렇고요. 천재를 지냈던 소도와 관련된 유적과 문화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서 신교 문화가 알게 모르게 곳곳에 이렇게 많이 스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 소도의 풍습 중에 이제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떼거든요. 그 임목이라고 하는 소도가 굉장히 신성한 공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조선의 8조 금법에 그 살벌해요. 8조 금법이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고 또 뭐 5조에 보면 뭐 실예의자는 복군이다. 예의 없는 사람은 군대 복역시키고 요즘에 군대 갈 사람 많을 것 같은데 그 4조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회소도자는 금고라. 그 소도를 훼손하면은 금고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신성한 공간. 국가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이슬람 이런 터키 이스탄불 이런 데 가면 국가에서 그런 이슬람 자미를 운영하거든요. 그게 개인 시설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이 관리하는 시설인데 그런 것과 맞먹는 게 소도였는데 그 소도의 그 간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소떼입니다. 그래서 그 소도임을 알리기 위해서 그 앞에 세운 높다라는 기둥인데요. 그래서 신을 모시는 기둥, 뭐 혹은 그 우리 박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신단수를 대신한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달의 초대 환웅천왕이 말씀하신 대로 신성한 나무를 신단수 삼아서 그 앞에서 천재에 올린 것이 이제 고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소떼로 바뀐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소중한 문화인데 그 1970년대 이제 새마을 운동 그 이름은 새마을 운동인데 참 그런 걸 훼손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하면서 그게 다 사라졌죠. 하기 전까지만 해도 각 동네마다 어귀에 이제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선앙당 나무 같은 거 그게 내내 소떼와 같은 신단수를 대신한 거죠. 그 마을 가면
당연히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 마을을 수호하는 수호목 구실을 했던 건데 그래서 소떼를 다른 말로 이제 조간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조자가 붙어 있거든요. 소떼 끝에 이름 그대로 되게 새가 이제 조각이 돼 있는데 이게 앞서서 이제 홍산 문화에 소조상 혹은 옥기로 만든 새 모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의가 우리 천손 민족은 그 새를 아주 신성시했죠. 하늘과 소통하는 그 어떤 토템. 그래서 새를 삼신상제님의 사자, 하나님의 이제 전령자로 받들었던 거죠. 하늘의 뜻을 전하는 신성한 존재를 숭배했기 때문에 소떼는 그 신조가 앉는 그 신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로 마을 어귀에 세워진 소떼를 우리가 이제 우주나무와 이제 하늘새의 조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주나무는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나무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 세계와 지상의 인간 세계를 서로 연결하는 우주의 어떤 통로 역할을 지금 우리가 모든 쓰는 전류는 전선이 다 연결돼서 쓰는데 그런 소통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우주나무 끝에 있는 하늘새는 천신에게 인간의 기원을 전령하는 전령사. 우리가 다 휴대폰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우리의 연락 소통의 창구로 받들었던 거니까 그게 먹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소떼가 들어간 소도는 확장해서 정의하면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소도였고 그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게 소떼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금동관에 조각된 삼조고 문양은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계와 비상을 상징하고 있죠. 그 삼조고가 그 소떼에 앉아있는 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그 환웅천왕께서 이렇게 동방으로 이주를 해 오실 때 그 토착민들, 그죠? 웅족과 호족이 있죠. 네. 곰을 토템으로 하는 토착민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이제 호족이 있었는데 이 환웅족은 뭐냐면 새를 토템으로 하는 이제 환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조고라는 것은 이제 그 봉황 토템의 원형이 바로 이 삼조고다. 그래서 이 봉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그 새 토템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상징물 원형이 바로 삼조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조고는 이 삼신문화를 나타내는 그런 신령스러운 상징물이죠. 그래서 몸통은 하나인데 발은 세 개가 달린 까마귀. 그런데 이 까마귀는 태양 속에 살죠. 그래서 일중삼조고라고 합니다. 태양 속에 발이 세 개 달린 까마귀. 그래서 이제 또 태양에서 이렇게 태양 안에서 날아가는 그것을 또 금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뭐 금오신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삼조고는 삼신상제님을 그 숭배하는 이 삼신 문화를 그대로 상징을 하고요. 이 태양의 전령,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고 삼신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태양의 빛은 그 삼신상제님의 권능과 지혜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삼조고는 바로 그 태양 그 삼신상제님의 사자로서 하늘 땅 인간 세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면서 신과 인간 세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삼신상제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그 삼조고가 앉는 그 자리가 바로 소떼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신교 문화가 삼신 문화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소떼와 그 위에 앉아 있는 삼조고 문화를 잊고 살아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일본에서 더 잘 간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한일전 하면 우리가 이제 한국은 붉은 악마로 응원하고 저기는 이제 삼조고 박힌 국가대표가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를 가져가서 이제 대표 문양 로고로 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일본이라는 게 우리의 문화를 고스란히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잘 간직한 어떤 덕성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떼 문화 또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신사 입구에 도리라는 일주문이 됩니다. 도리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제 세조자에 머물 거자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가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떼랑 똑같죠. 그래서 소떼가 변형된 건데 소떼를 포함한 고조선의 소도 문화가 일본에 전해져 가지고 이름을 뒤집었어요. 도소라고. 소도를 도소라고. 그래요? 네. 정말. 응급실을 급응실로 바꾼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얄팍하네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을 거꾸로 뒤집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새해에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설날 아침에 마시는 술이 있어요. 음복주 같은 게. 그거를 도소작계라 그래요. 그 도소작계도 소도라는 단어인 그 도소의 작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신성시했으면 복을 주는 걸로 알고 그 술 이름도 그렇게 썼겠습니까? 한국 소도 문화의 영향이 지금도 면면이 살아 있다는 거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은 일본에 또 낭화절이란 말이 있어요. 니니와 부시라는 말인데, 낭화는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화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화랑을 거꾸로 뒤집은 건데, 낭화질이라는 거는 그 의인이랑 협객들의 어떤 설화를 엮어서 부르는 노래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사도 정신을 고취하게 만든 그 낭화절도 우리 화랑의 우리 군가를 그렇게 뒤집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예로부터 일본인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된 게 신사죠. 신사.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침략하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다 신사가 꽉 차 있었는데, 어쨌든 그 신사를 중심으로 한 신도라는 게 동북아 신도 문화가 변형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교라는 이름이 그대로 이제 신도로 이제 갔는데, 일본의 11세 스이닌 왕 때 신라의 왕자인 천일창, 이제 아멘 노히보코가 7개의 신부를 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큐슈 북부에 있는 이토 지역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7개 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곰의 신단으로 알려진 히모로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히모로기가 신단곳, 천신을 모시는 제단이자 그 신단에 있는 큰 나무 신단수인데, 곰의 히모로기는 곧 웅종의 신단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본 요쪽에 전해지면서 일본의 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우리 거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킨 거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도 문화가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도 여러 가지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집트에 보면 소떼 그리고 소도와 유사한 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보면 이제 파라오와 귀족 간의 이 다툼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집트를 다시 통일한 12왕조 그 첫 파라오가 신전과 이런 성소들을 다시 이렇게 재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 이 신전들을 건립하고 그 앞에다가 약 20m 높이 되는 그런 그 거대한 화강암 기둥을 2개를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네. 마치 무슨 그 일주문 네, 도리처럼. 일주문.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이집트의 또 다른 황금기인 제18왕조, 19왕조 때에는 더 많은 돌기둥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2개씩 쌍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돌기둥을 이것을 오벨리스크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주 뾰족한 절단기다라는 뜻인데 뭐 이거는 뭐 의미가 좀 그래요. 이 그 문화의 어떤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생긴 형태만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쨌든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신들의 빛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는 거죠. 그렇죠. 이 신들의 빛이다. 그리고 파라오들은 신으로부터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오벨리스크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이게 정말 그 신전 앞에 세우는 그런 그 소떼 문화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 오벨리스크, 이것이 신을 모시는 기둥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뭐 그 시기가 보면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 단군 황금 시대 그때쯤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단군 황금께서 통치하시는 이때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런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도 참 신비롭다. 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저는 아까 우리 푸드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문화를 가져간 일본에서도 이렇게 우리 문화를 신성하게 여기고 사는데, 우린 이런 정말 소떼 문화, 이런 신성한 문화를 우리 왜 이렇게 잊고 살까? 네. 막 울분이 났었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그 워싱턴 DC가 오벨리스크를 중심으로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워싱턴 DC는 소떼를 중심으로 이렇게 건설된 현대판 그 소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신데, 그래서 그 청주에도
한복판에 철당간이라고 하는 그 단간 지주가 있어서 그 중심으로 이제 성이 형성이 됐고 어쨌든 한 도시의 센터 역할을 그런 어떤 상징물이 하는데 오벨리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대 이집트의 절대 통치자였던 파라오의 권력과 권위를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세웠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런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은 유럽의 어떤 나무 숭배 신앙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럽을 이제 답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면은 동북아의 소도 문화에 나타나는 그 나무 숭배 신앙, 신단수 신앙이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고대 신화를 연구한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어요. 그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고 황금가지라는 책 딱 읽어보면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나무 숭배가 아주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라고 이제 거기서 언급을 하는데 이런 그 독일의 언어학자 그 그림이라는 분은 신전을 뜻하는 투터너는 북유럽 민족어인데 그 투터너의 낱말들을 검토를 한 그 언어학자 그림 이런 학자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성소는 그 자연림이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 그림 박사가 또 뭘 얘기하냐면 중세 우리 거기 유럽 여행 가면은 고등 양식의 교회 건축을 발전해온 연원이 뭐다? 그것 또한 고대의 나무 숭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보면 저같이 무식한 말을 하는데 알면 아 이게 신단수 문화가 그대로 건축 양식으로 스며들었구나. 그걸 알고 유럽 여행을 꼭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 나무 숭배라고 하는 것이 아리안 어계의 모든 유럽사에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족이 이제 켈트족입니다. 켈트족은 그 두루이드교라고 해서 영혼의 불멸과 윤회와 전생을 믿었던 그 신앙을 하던 족속이고 우리랑도 맞닿아 있는데 겨우살이가 끝난 참나무. 이름도 그러니까 참나무. 거짓나무 아니고 참나무를 특히 신성한 걸로 간주를 했고요. 참나무 숲을 예배 장소로 택하고 거기에서 의식은 반드시 참나무 잎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키가 큰 참나무를 신의 형상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가장 큰 나무를 웅상으로 모셨던 거랑 똑같죠. 고대 게르만족은 흔히 성스러운 숲을 찾았고 오늘날 그 후손들 사이에서 나무 숭배로 맥락을 잇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의 나무 숭배는 동북아의 소떼 신앙과 마찬가지로 신과 소통하기 위한 성스러운 행위인데 그게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게 뭡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요즘엔 소도를 그 지키던 소떼를 공원이나 마을 입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소떼의 의미를 알고 보면 더 감동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그 상님께 천제를 올렸던 제천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천제를 올리던 신성한 장소가 소도니까 그 소도에 상기님께 천제를 올리던 제천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우리가 그 천재를 모시는 그 신성한 지역을 우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쭉 그쪽을 향해서 가면 이제 그 입구에 소떼가 서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떼를 들어서면 거기는 신성한 땅이라서 죄인이 들어가도 함부로 잡아 경찰력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네. 신성한 곳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런 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천재를 모시던 제천 그 천신단이 이렇게 있겠죠. 그게 이제 제천단 또는 천재단이죠.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뭐냐면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 천재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원도 그 태백산 정상에 올라가면 이 천재단 3개가 이렇게 자연석으로 쌓아서 만든 게 있죠. 그냥 올라가 보면 그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게 천재단이거든요. 근데 이 그 곳 일대를 예로부터 그 이제 거기가 소도죠. 신성한 소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취가 어디에 남아 있냐면 지금 행정구역상 주소를 보면 여기가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산 80번지.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일대를 예로부터 여기는 소도다. 그 이제 행정구역 만들 때 소도동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방금 제가 묘사를 해드린 것처럼 그 신성한 지역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제천단이 그렇게 실제로 돌로 쌓아서 만든 제천단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제천단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제천단의 원형이 인류 최고의 신석기 문화인 홍산 문화에서 발견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홍산 문화라는 것이 이제 1979년에 객자연 동산 취촌 발굴, 1983년에 그 인근 우하량촌 발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주목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동산区에서 엄청난 제사 유적이 발견이 되고 우화량에서는 돌무덤, 그 다음에 신전, 재단, 그 총묘, 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발굴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놀랍냐면은 이 총묘, 단이 인류의 정신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3요소라고 하는 건데 그게 총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의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석기 문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모습인데 그래서 우화량의 여러 적석총 무덤 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제2지점의 방형 적석총인데 중심에 큰 적석총이 있어요.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그것을 애웠던 27기의 석가묘, 돌롤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중앙 대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작은 무덤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는 건데 이런 무덤 양식이 뭘 말해주냐면 홍산인들이 이미 시족 사회를 넘어서서 계급이 분화된 국가 단계의 문명을 누렸다는 거예요. 지금 학계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제 깰 수 있는 그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데 이 대형 무덤굴이 바로 옆자리에 또 원형으로 쌓아온 이제 적석총도 함께 발굴이 된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 이 원형 적석총이 원래 그 최하단의 직경이 22m니까 굉장히 큰 건데 그리고 높이는 이제 한 3단 높이로 지어졌다. 이게 뭘까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중국 학자들은 명나라와 청나라 때 황제들이 천재 지내던 북경 천당공원 같은 느낌이다 해서 결국 이게 삼신상제님에게 천재 올 때 사용하던 재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총묘단이 다 발견이 된 것이 홍산 문화의 놀라운 어떤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단은 원형으로 만들고 또 돌무덤은 사각형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다르게 만든 그런 원인이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교 삼신 문화에서 볼 때 이 삼신이 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낸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재라 그러죠. 네. 이 세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는 하늘과 땅과 인간. 뭐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천재를 지낸다는 것은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제전이기 때문에 이 그 천단을 만들 때 이제 그 구조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방정하다. 하늘의 정신은 아주 둥글므로서 원만하고 땅은 네모 반듯하게 방정해서 이렇게 원만하다. 이런 천원지방사상. 이걸 천원지방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늘의 덕성은 둥글고 땅의 덕성은 방정하고 그래서 그 덕성을 그대로 표현을 해서 천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이 가서 천재를 올리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되는 그런 이제 삼신일체의 어떤 사상을 실현해내는 것이 천재 문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천원지방 구조는 고조선 때 당군 왕건께서 지으신 저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 그것도 천원 지방 네모 반듯한 구성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명나라 때 지은 북경 그 천당공원에 가봐도 거기도 이게 둥근 3단 모양 아까 홍산 문화에서 언급하신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고종 황제께서 천재를 올렸던 황제 즉위식을 했던 그것도 이제 3단 원형의 그 천단으로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언급하신 그 우화량의 그 재단이라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제천단의 원형이고 그다음에 배달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이 천재 문화는 동북아 이 전체 지역 천재 문화의 뿌리다. 그 문화가 일대에 그냥 쫙 다 퍼져 있는 그 흔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제천단이 발견된 홍산 문화 지역이 그 상인께 천재를 지내던 그런 신성한 지역인 그런 소도였다고 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묘단이 모두 나타난 우화량이 홍산인들의 성지였고요. 제정일치 당시에 임금님이 하늘과 소통하던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화량이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다. 이슬람 메카 같은 곳이었는데 이러한 점은 우화량이 이제 동서 한 10km, 남북 5km에 걸쳐 있는 게 홍산문화 유적지인데 그 방대한 유적지의 딱 중심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화량이 그 당시 소도였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산 문화의 그 제천단이 앞에서 그
명청시대 황제가 천제를 올리던 그 원군안의 원형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전방 후원분의 그런 또한 그 원형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큐슈라든지 뭐 전역에 걸쳐져 있는 일본 왕들의 무덤을 보면 정말 특이해요. 그냥 이렇게 둥글게 무덤을 안 만들고 둥글고 옆에 네모 반듯한 것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사각형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열쇠 모양 같다. 이런 열쇠 구멍 이렇게. 열쇠 구멍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게 문화 코드를 해석을 못 하죠. 그런데 우리 그 동북아에 펼쳐져 있는 전방 후원의 천원 지방의 이 문화 코드를 알면 이거는 100% 이게 원형. 그러니까 참성단도 역시 똑같습니다. 천원 지방. 네. 그걸 그대로 떠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땅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것과 같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화 코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하늘과 땅의 덕성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던 고대인들의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제천단이고, 일본으로 건너갔고, 또 그것은 또 이제 뭐 이집트 또 수메르 이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지구라트와 또 이런 그 피라미드, 제천 문화의 원형으로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구라트와 피라미드가 제천단의 일종이란 건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인님께 천제를 올리던 신성한 장소인 소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도의 제천단과 솥대 문화가 지금도 면면히 살아있다는 걸 보면서 인류 문화의 정수를 알려면 반드시 신교 문화에 눈 떠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